만기가 자기 장모 집에 가서 1박 2일을 지내고, 사위가 장모 집에 가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처가살이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포항에 그 서울의 의사인 사위가 포항에 장인 장모 집에 가서 1박 2일을 지내는데, 제가 제 방송에 보니까 이 장인 장모의 창고에 장인 장모가 쓰던 농기구들, 꽹이라든지 쇠스랑이라든지 쟁기라든지 다 낡아가지고 수십 년씩 쓴 낡은 쟁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그걸 리어카에다 다 실어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팔아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판 돈 가지고 새 쟁기, 새 농기구를 사드리려고 리어카에다가 장인이 아끼는 농기구를 다 실어가지고, 한가득 실어가지고 고물상에 가지고 갔더니 고물상 주인이 돈을 쳐주는데 5,200원을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5,200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보태고 카드 끌어가지고 장인 장모가 기뻐할 거라고 새로운 괭이라든지 새로운 농기구하고 사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이렇게 집에 왔어요. 왔는데 장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쓰던 괭이 어디 갔냐? 내가 쓰던 쟁기 어디 갔냐? 하니까 이 사위가 칭찬받을 줄 알고 제가 고물상에 다 갖다 팔고 새 걸로 사왔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장모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쟁기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쓰던 나무로 만든 쟁기, 그걸 자기 친정아버지가 손수나무를 깎아서 만든 쟁기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흔적이라고는 그 쟁기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쟁기가 그냥 일반 농기구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을 이 사위가 고물상에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손 따라온다 해가지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그 고물상에 가서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위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이 장인 장모가 이왕이면 새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40년 50년 내 손에서 손때가 묻고 내 손에 익어져 있기 때문에 네 눈에는 이게 고물로 보이지만 이게 내 손에 딱 붙어 있고 내 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적의 농기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지난 9월 말 추석 이후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폐지가 나오잖아요. 우편물도 오고 박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모으면 돈이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앞집에 보니까 고물을 이렇게 팔고 돈이 좀 되겠다 싶어 제가 한 달을 박스를 한번 모아봤어요. 여기 이게 사택 들어온 입구 쪽에다가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차에 실으니까 제법 한 차가 되는 거예요. 저 싣고 가면서, 야, 이 10,000원은 주겠지. 10,000원 주면 주일날 커피 사 먹고 우리 성도들하고 커피 사 먹고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차 싣고 가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차에 싣고 단감동 고물상에 차를 탁 대고 풀었어요. 제법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가 내가 아줌마 눈을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니까, 아, 예, 하면서 돈을 주는데 3,2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세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고 일단 주길래, 그것도 얼마를 주는지 모르고 3,200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꼭 쥐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제가 그 사위 고물상의 장인 장모의 그 골동품 같던 손에 익은 농기구를 갖다 팔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위가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장인이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40년 50년 내 손에서 익숙해져 있다. 그게 네 눈에는 낡았고 네 눈에는 녹슬었지만 내 손에서 40년 50년을 익숙하게 나와 함께 밭을 일구고 나와 함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새 농기구보다도 이 낡은 이 농기구가 내한테는 최적의 농기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다림질을 20년, 30년 하니까 생활의 달인이 나올 정도로 눈 감고도 다리미를 할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재활용으로 나온 옷을 분류하는데, 두꺼운 옷, 긴 옷, 짧은 팔, 긴 팔 분류하는데 그냥 손으로 막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20년, 30년 한 가지 일을 하니까, 반복해서 하니까 이 됩니다 하면서 생활의 달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도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정도 수준은 내 손에 익었어. 내 손에 익숙해져서, 말씀이 내 손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이 정말 달인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 분야에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그 삶의 분야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상도 말로 짜친다는 말 아시죠? 실력이 짜친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얕다,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벽 한계에 탁 부딪힌다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다루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서 내 손에서 더 익숙해지고 더 연마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경상도 말로 짜친다. 짜친다는 말 하세요. 약하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게 우리의 해답이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자,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말씀에 맞다 싶으니까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교과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과서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성경이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 삶의 교과서인데, 성도들이 이 성경을 교과서로 쓰지 않고 뭘로 씁니까? 참고서로 쓰는 거예요. 참고서하고 교과서는 전혀 다른 거죠. 참고서는 그저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 비추어서 그 답을 얻는 거죠.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답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맞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그 답을 성경에서 얻더라는 거죠.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 주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구세주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에 편하도록, 그리고 이 로마의 식민지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군과 같은, 장수와 같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와서 이 나라를 엎어버리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정복하고 우리를 이 억압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장수와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바울이 와서 설명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막 외치고 했는데,
혼자 십자가 진다고 가버리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거부해버리고 핍박했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울이 전하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말씀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이들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어디에서 답을 찾아냅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답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실수할 수 있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틀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설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티칭이, 가르침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죠. 진리가, 말씀이 답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교과서를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참고서처럼, 그냥 참고서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원리가 우리 죄 사함의 원리라고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나 또 죄 사함의 원리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리, 원칙, 규칙, 규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만물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 20절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저기, 여기, 가까이, 안에 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나 주일학교 교회 안에서 문제를 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이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아이들이 여긴가, 여긴가, 아니면 저긴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사로잡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이 사건은 기적이라는 거죠. 끝까지 안 죽는 게 뭡니까? 자아잖아요. 끝까지 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강순자 권사님이 경주 정시가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경주 정시거든요. 인정합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뭐 엄마 빼고는 다 경주 정시니까 다 경주 정시인데 저희 집 식구만 치면 우리 저희 형제들만 치면 그 식구들 중에서도 제가 고집이 제일 셉니다.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뼈가 부러져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할 정도로. 저희 형님은 몽둥이만 들면 무릎 딱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이러는데 저는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이를 깨물고 그러니까 마지막 맞다가 이제 좀 맞기 싫다 싶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될까 아이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면 심줄이 보통 심줄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게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끝까지 안 죽는 게 자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 자신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끄트머리까지 붙잡고 못 놓는 게 이 자존심.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어져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보통 고집이 아이신 분들이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끝까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분의 모든 것이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막 일어나려고 버티고 내가 몸부림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어져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좀 황당무계한 원칙을 가지고 좀 많이 살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컵을 갖고 싶다 이러면 이게 컵이 얼마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시장에 5,000원을 한다 그러면 제 호주머니에 계산을 해보고 돈이 가지고 있는 게 다가 5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이 500원을 꺼내가지고 저희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이거 500원을 줄 테니까 이 컵 사주세요.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야, 이거 5,000원 한다, 5,000원. 내가 금방 돈 들였잖아요. 야, 네가 준 건 500원밖에 안 돼. 이건 5,000원이야. 4,500원이 모자라. 아,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지금 쏟아서 줬으니까 이거 사주세요. 못 산다, 못 사.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못 사요. 이러면서 사주세요 하고 이제 벽에다 머리를 박기 시작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할 수 없이 500원 받아가지고 4,500원 손해보면서 시장 가서 이제 5천원짜리 사오는 게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진호보다도 어렸을 때.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세요. 고집불통. 하고 싶으면 막 안 하면은 막 머리를 박아서라도 막. 근데 희한하게 요즘에 그런 게 좀 없어져가지고 좀, 요즘 조금 필요한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게 생각해버리면 생각한 대로 막 이렇게 했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이끌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어린 아이고 철딱선이 없을 때에는 그냥 저질러 버리고 그냥 행해버리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니까 그냥 막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살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시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아주 실력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당원이었고 자랑할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뭐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지더라는. 내게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확인하여서 여러분 씹어서 여러분들 손에 익숙하고 입에 익숙한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 삶에 익숙한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또 씹으셔야 돼요. 그래야 단물이 쫙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마치 옛날에
몇 번 씹지 않고 버린 그 아까운 설탕껌처럼 아깝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시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씹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고 내 손에 익숙하게 또 내 입에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종교심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날마다 좀 뭐 새로운 이야기 없나 이런 논쟁하고 변론하고 이런 철학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동네를 한 바퀴 휙 돌아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분하여. 이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란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고 있을 때 고스비라는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따라가서 두 사람의 등에 창을 꽂아서 두 사람을 꿰뚫어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그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고 말하죠. 오늘 바울에게 임한 이 격분은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장터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그의 일행들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쫓겨서 아덴으로 갈 때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미처 아덴으로 갈 때에는 바울이 홀로의 몸으로 아덴에 갑니다. 격분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아덴에서는 함께 한 일행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보다 아덴 사람들이 강팍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덴에서 얻은 전도의 열매는 조금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격분, 하나님의 의분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뭔 단신? 하여튼 혼자의 몸으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모든 사상들 다 동원해서 변론하고 논쟁하지만 아덴에서 얻는 전도의 열매는 그 앞에서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 함께 동력해주는 동력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혼자서 그 춘천 한마음 교회라는 곳에 제가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간정을 듣고 청년들의 간정을 들으면서 동성애에 빠진 자매 하나가
동생에 빠진 자매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가 이 교회를 소개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교회는 함께 합숙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동생에 빠진 이 친구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시커먼 어두움이 형언할 수 없는 흑암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근데 자기가 이게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은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막 부러지듯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자기 안으로 확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아무리 부러지도 자기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자던 다른 자매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 방에 같이 자던 룸메이트가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옆방의 자매들, 옆방의 다른 형제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기도를 하더래요. 같이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막 들어오려고 하던 이 어둠이 쏙 빠져나가고 자기가 자유를 얻었고 이 친구가 동성애에서 해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아주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옆에 자매한테 물었대요. 너 어떻게 알고 일어나서 기도했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기도했냐? 이러니까 내가? 이러더래. 네가? 아니 나 어제 잘 잤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자기가 막 힘들 때 옆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친구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때 다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력하면서 이 친구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해서 막 중보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힘들어서 막 몸부림칠 때 이 잠든 중에 그들의 영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잠든 중에라도 이들을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신비적이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든 중에도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그 친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자는 영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홀로 힘든 영적 싸움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어도 자기의 힘듦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결코 내 힘듦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싸우다가 혼자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신앙생활은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특히나 내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함께 동력자로 공동체로 엮어주신 우리가 함께 한 주인을 섬기고 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동력할 때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덴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다른 것들 많겠지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진리가 답이 되기를 소원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목사님 오늘 제대로 말씀을 잘 전했나 안 전했나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확인해봐. 맞네.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걸 붙드십시오. 더 익숙하게 사로잡으시고 그것이 내 손에 더 익숙해지도록 그것이 내 입에 더 익숙해지도록 오늘 하루 종일 사도행전 17장을 얘기했는데 17장의 내용이 뭐지? 여람아 집에 가서 물어보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로서 참 곤란하거든.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야 오늘 오전에 본문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다음 튀어나오는 말이 그거야. 힌트. 뭘 힌트?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본문이 뭐냐 물어보는데 힌트 이러면 참 아버지로서 난감하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익숙해지도록 되면 한 주간 사도행전 17장을 묵상하셔도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내 손에 익숙해지도록 묵상하시고 말씀에서 항상 답을 얻는, 결론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아덴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홀로 힘겹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무한도교회는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